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9장의 시작이 또 2일 후에 메타 타우타로 시작이 되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메타 타우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에 19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듯이 그와는 전혀 다른 장면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무너짐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17장, 18장과 19장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요, 이러한 대조의 구조는 독자를 향한 사도 요한의 아주 세심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한 극명한 흑과 백의 대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격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심판,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심판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그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야, 너희들은 결국엔 이리로 갈 거야 라는 힘과 격려를 우리에게 배가시켜주기 위해 그런 구조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과학적이며 조직적으로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감탄하게 돼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과학적이며 조직적으로 썼는지는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쓰는 용어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묘사할 때는 늘 삼위의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안식의 숫자인 완전수 7에 맞추어서 기록을 합니다. 일부러 개수를 그렇게 딱 맞춰요. 계시록 4장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 세 가지죠. 찬양의 내용이 1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역시 세 개죠.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7가지죠. 7장 12절로 가볼게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심하게 단어의 개수까지도 아주 신경을 써서 독자들을 배려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삼중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장 전체에서도요, 3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등장해요. 그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알고 할렐루야 해야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할렐루야가.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죠. 그들이 뭘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찬양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이에요. 세 번째 찬양은 6절 이후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찬양받아 마땅한 것이니까.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찬양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18장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9절로 가보세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의 멸망에 관한 구절이에요. 세상의 악은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끊임없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아, 쌤통이다. 나쁜 놈들.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서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찬양입니까? 어떤 찬양일까요? 이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은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6절을 보시면 사랑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 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불의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심판해버리는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고소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고함을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저 더러운 것, 저 악한 것들을 전부 깨끗이 청소해버리시는구나. 야,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의에 대한 심판,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오늘 정확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예, 다른 악한 것들이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거, 그거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그 더러운 거, 악한 것을 제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찬송을 그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 더러운 불의함, 죄악, 옛사람, 옛성품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태워버리신다고요. 아주 정금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단련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을 제해버리신 거니까. 그때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심판을 찬양하는 찬송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불의함과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보세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절대 사랑은 그 악을 두고 볼 수 없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태워버리신다고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 불의와 악을 매일매일 심판하셔서 죽여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찬송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정말 찬양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상황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면 우리도 그게 가능해지겠죠? 빌립보서 1장 15절로 가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감옥에서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도 역시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인사 빼고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역시 감옥에서 쓴 건데 찬송하리로다. 이런 구절 읽으면 막 화나죠. 나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아니 내가 기쁘고 기쁘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기뻐하다와 두 번째 기뻐하다는 각기 다른 절에 걸리는 단어예요. 그냥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뻐하다는 앞에 걸린 거고요. 두 번째 기뻐하다는 뒤에 걸린 건데 한글 개역 성경이 조금 어색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다는 그 앞에 있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에 걸리는 거예요.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기뻐하다는 19절에 걸리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기뻐한다에 걸리는 거라고요. 두 번째 기뻐한다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 상황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해다가 썼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욥기에서 인용해다가 쓴 거예요. 욥기 13장 15절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여기서 인용해다가 쓴 거예요.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탄을 했을 때 욥이 그 친구들의 지탄에 자기의 상황을 지금 변증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15절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이걸 보면은 완전히 절망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원어에 맞게 다시 잘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하여도 나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잃을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불경건함과 때를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16절에 그 사곡한이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하네프는 불경건한 때 묻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 때 묻은 자는 그분 앞에 이르지 못하니, 그분 앞에 서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에 넣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게 15절 16절의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바로 욥의 그 고백을 인용해다가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 니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지, 굉장히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것 같지, 그러나 아니다. 나는 기쁘다. 오히려 기쁘다. 왜? 그게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기뻐.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이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인용해다가 지금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욥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구원의 과정으로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로 가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에 의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의하면 자신은 지금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에서 인용에다가 쓴 거예요. 시편 34절로 가보세요.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존귀하다로 인용이 된 거예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인용에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34편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이 왜 감옥 속에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독자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34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시편 34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난 뒤에 쓴 시예요. 바로 그 직후에 쓴 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골리앗을 단칼에 죽인 다윗인데 거기 가갖고 미친 척하고 침 지지 흘리면서 겨우 살아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는 시를 거기다 썼냐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사무엘서로 가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4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있죠. 다윗이 때려 죽인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곳 다 놔두시고 바로 그 가드로 이 다윗을 보내서 거기서 미친 척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일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가드로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 가드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쳤던 맹장으로 서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미친 척하는 겁쟁이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네가 누군지 봐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다윗은 그 일로 많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것까지도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잘라내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까지도 잘라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안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가드에 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자신은 엄청난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침 질질 흘리고 문에다가 그적거리고 똥 싸고 한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세한 손으로 만지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때려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 가드에 가서 그렇게 겁쟁이의 모습으로 도망 나오면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목적이 하나님에게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부끄러워요. 가난한 거 못 배운 것 가지고도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시를 어떤 결론으로 몰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무조건 다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은 20절부터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 말은 그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용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런 찬송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고난과 순환을 통과하시고 죽으셨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모든 뼈가 다 꺾여버릴 것 같죠? 나는 아닌가 봐. 자폭하고 싶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에서 그 다윗의 삶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이 쩡 하고 열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간수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빌립보에다가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과 똑같죠. 자기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여기 있을 때는 그 감옥도 쩡쩡 열고 잘 나가더니 왜 거기서는 갇혀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야, 내가 적어도 가드에서만큼은 자신 있어. 골리앗 9피트가 넘는 그 거인을 물맷돌 5개로 죽였던 그곳 아닙니까? 가장 자신 있었던 곳에 다윗이 가서 미친 척하는 사람을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빌립보 교회 앞에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윗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시편 34편을 인용해다가 나는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첫 내시니 우리의 삶이 어찌 그렇게 일사천리 만사형통일 수가 있겠어요. 고단하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거, 교만한 거 이거 다 태워버리시느라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그게 나의 구원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나는 거기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범사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처참한 감옥 속에서 부끄러운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쁘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어떤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그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죄악을 잘라내시는 그 정말 살과 뼈를 쪼개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너 찬송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이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LA에서 바른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로 아주 이제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서문화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본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저 왼수들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이런 아주 교만한 기도를 가끔 들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바른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잖아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뒤에 와서 남 뒷땅 하나 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실패케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변해가는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계속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우리도 똑같은데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는 잘 배우고 있어? 잘 배운 결과가 이거냐고요. 잘 배웠으면 변화되어져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의와 죄와 악의 잔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옛사람의 잔재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막 구원받은 사람은 오물덩어리예요. 오물덩어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의도 filthy rag, 더러운 똥걸레다 그런다고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의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똥걸레, filthy rag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의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더러운 똥걸레라면 나머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태워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은 그냥 그야말로 처참한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에요. 더러운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한 그 심판.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으로 그걸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세대가 어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사셨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다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은 필경 가짜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filthy rag, 더러운 똥걸레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심판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다윗처럼, 욥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다, 난 부끄럽지 않아, 난 오히려 기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표 지점은, 우리의 목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의 완성이지 이 땅에서의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런 세밀한 따뜻한 손길로 나를 지금 만지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찬송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참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omnipotence.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의 상황이구나,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찬송하리로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유독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도 기쁘다라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어요. 조금 아까 우리 찬양하셨던 우리 김정희 자매님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감사하다, 기뻐한다예요. 조금 아까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천사같이 찬양했다고요.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다, 찬송한다, 기뻐한다예요. 편지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려요? 우리 청년 중에 향이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처해져 있어요. 많이 아파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나는 그 아이에게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나는 기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난 사람들이 나는 그 아이 속에서 천국을 보았어요 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걸 낫게 해줘가지고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요, 감사해요. 스패포드 씨가 화재로 자기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풍랑으로 4딸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쓴 시가 뭐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냐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다 잘된 거야. 평온의 정도가 아니야. It is well. 다 잘된 거야. 내 딸이 죽은 것도 잘된 거야. 내 재산이 다 불타버린 것도 잘된 거야. 왜? 그 일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난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이렇게 살다가 있어요. 우리의 동료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그렇게 살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